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오는 5월 19일 토요일에 개최가 됩니다. 근 1년 2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이 역사적인 모임에 밴쿠버 그리고 또한 그 인근 지역에 사시는 우리 애국 한인 동포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 5월에는 밴쿠버가 날씨가 좋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우리 한인들이 방문객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때 애국 동포 여러분들은 꼭 이 밴쿠버 태극기 대회를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맑은 그리고 날씨가 좋은 이때를 택해서 이곳으로 여러분들이 밴쿠버 지역으로 휴가를 오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예정하시고 이 밴쿠버 태극기 대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나라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우리의 이 진실과 정의를 담은 목소리를 여기 캐나다의 주류 언론을 통해서 캐나다에, 이 지역의 한인 언론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인 사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본국의 국민들에게, 정부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 우리가 메시지를 같이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이는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되겠습니다. 모이는 장소는 밴쿠버 필그림 교회의 파킹 랏에서 만나겠습니다. 여기는 밴쿠버 도심에서 한 45분 정도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참조하셔서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주소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참여해 주십시오.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는 연설을 들으시고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애국가를 부르시고 나라 사랑의 축제가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밴쿠버 태극기 대회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오늘은 늑대와 여우를 동시에 만난 한국민과 한국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늑대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말합니다. 여우는 남한의 주사파 정권을 가리킵니다. 둘 다 김일성주의자들입니다. 김일성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그룹입니다. 김일성의 꿈과 목표 그리고 교실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집단입니다. 이 둘은 동종입니다. 이들이 요새 계속 담합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국민들이 모르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김일성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수많은 국내외의 보수우파 애국 시민들은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을 잘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자,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앞에는 늑대가 나타나고 뒤에는 여우가 쫓아옵니다. 이런 형국을 맞은 우리 한국민과 한국교회가 가져야 할 4가지 행동 강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4번째는 모든 우리 한국민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행동 강령은 이것입니다. 선하고 강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 강한 정부는 안보에 능하고 강한 정부를 말합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 정부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이런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성경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거룩함 혹은 품위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네, 이런 행복한 삶 혹은 경건한 삶, 평안한 삶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계속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정부에는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 정부, 교회를 세우셨는데 정부를 세우신 목적은 선을 행하도록 그렇게 권위를 그들에게 또 사명을 그들에게 위임하시고 이 땅에 정부를 세우셨습니다. 이 정부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부는 선을 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여기에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건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을 행하라고 정부가 명했을 때, 신앙을 버리라고 명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복종해서는 안 되죠. 여기에 권세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권세가, 내가 원치 않는 권세가 명할지라도 그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라면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악이 행해질 수 있고 종종 악이 행해집니다. 여기 지금 악을 행하는 정부의 한 구성원, 여기는 시리아의 한 군사입니다. 시리아의 한 군인인데요. 이 독가스 마스크를 쓰고 있고 또 중무장한 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 마스크는 러시아제고 총은 중국제입니다. 저런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 화학 무기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화학 무기는 그 만드는 재료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북한으로부터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리아, 여기 이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란, 러시아, 중국, 한국, 북한, 이게 다 하나의 지금 테러와 관련된 그리고 아주 전체주의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악한 나라의 카르텔이라고, 그렇게 악한 정부의 카르텔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절대적인 악은 아니겠지만 악의 요소가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악을 정부가 행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우리에게 악을 요구해서 할 때에도 우리는 그 악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정부 지도자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전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더 이상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 이름으로 그렇게 명을 합니다. 정부의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사도들은 너희들 사람들보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마땅하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정부 지도자들의 말을 거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매도 맞고 대가를 치르게 되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들은 악한 정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사에서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을
몇 가지로 이렇게 좀 분류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로마 시대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는 AD 320년이었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지금 우통이 다 벗겨져 있는 저 40명의 병사들은 로마 7군단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을 버릴 것을 강요했을 때, 정부가 강요했을 때, 그리고 이들을 아주 영하의 추운 곳으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추운 야외로 이들을 몰아내고 이들 옆에는 뜨거운 사우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옆에 마련해 놓고 신앙의 포기를 강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40명의 병사들이 꼼짝하지 않고 몸이 얼어붙어 가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병사가 대우를 이탈해서 또 사우나로 돌아갑니다. 저기 지금 그림에 보이고 있습니다. 40명이 39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어가는 병사들을 지키고 있던 한 무장한 군인이 그들 위에 아주 놀라운 광채가 이렇게 덮여 있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움직여서 무장을 내려놓고 저들처럼 우통을 벗고 이제 대열 속에 합류해서 함께 순교자의 대열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명이 39으로 줄었다가 다시 40명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거의 다 얼어 죽었는데 그 중에 어떤 병사들은 아직까지 생명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모두 시체를 모아서 불태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재를 이제 강물에다 뿌리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지킨 순교자들. 이들은 그 당시에 독재 정부 아래서 저항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에 저항하는 유일한 방법이 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신앙을 버리라고 하는 악한 명령을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을 택했던 그런 하나의 사례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한 1200년 지난 후입니다. 영국입니다. 영국에는 청교도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영국 헨리 8세가 스스로가 이제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마치 교황 같은 존재가 되어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이제 영국 교회를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나가려고 할 때 이 영국의 청교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우리의 신앙을 가지기를 원한다. 개혁을 요구하고 신앙의 자유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들은 의회 팔을 이루었고 왕은 왕당 팔을 또 물론 가지고 있었고 양쪽에 이 전쟁이 한 100년 동안 100년 이상 치열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1558년에서 1660년까지. 이 영국의 청교도들의 이런 그 정치 참여, 이것은 신앙의 자유,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어떻게 악한 정부 혹은 악한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저항하고 항거하고 그것을 다르게 잡으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미국에 한 2천만 명 이상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 복음주의자들의 대표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한때 영적 대통령이라, 미국의 영적 대통령이라 그렇게 호칭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리 폴웰 목사님, 저의 한때 담임 목사님이셨고 또 리버티 대학의 설립자이시고 총장이시기도 했습니다.
이 폴웰 목사님은 아주 뛰어난 목회자고 또 전통적인 목회자였었습니다. 성경만을 가리키는 그런 목회를 하셨는데, 미국이 이 사회가 급속도로 도덕이 침몰하면서 그때 위기를 느끼고 이 정치에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참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특별히 안보, 나라의 국가의 안보, 그리고 나라의 도덕성, 도덕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정치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사회의 부도덕의 정치화를 반전시키라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정치적인 부도덕 혹은 부도덕한 정치, 이런 것들을 고쳐버리고 바로잡는 그런 일들을 하자 하는 것이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모럴 머저리티라고 하는 도덕적 다수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켜서 한 10여 년 동안 큰 일들을 미국 안에서 정치적으로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미국의 백인 그리스도인들,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표를 몰아서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재당선에도 그렇게 역할을 했다고 역사가들이 평가를 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 한국의 태극기 집회처럼 성조기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각 도시를 다니면서 이제 합창단원과 함께 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게 되면 시청 앞 이런 데서 집회를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성경에 입각해서 어떻게 미국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등등 이런 것들을 외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 일은 레이건 대통령 같은 분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성경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투표하시고 성경 위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투표하지 마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누구에게 투표할 수 있는지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이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그래서 이들이 정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유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그렇게 미국의 정치적인 그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또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예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라. 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오는 5월 19일 토요일에 개최가 됩니다. 근 1년 2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이 역사적인 모임에 밴쿠버 그리고 또한 그 인근 지역에 사시는 우리 애국 한인 동포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 5월에는 밴쿠버가 날씨가 좋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우리 한인들이 방문객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때 애국 동포 여러분들은 꼭 이 밴쿠버 태극기 대회를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맑은 그리고 날씨가 좋은 이때를 택해서 이곳으로 여러분들이 밴쿠버 지역으로 휴가를 오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예정하시고 이 밴쿠버 태극기 대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나라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우리의 이 진실과 정의를 담은 목소리를 여기 캐나다의 주류 언론을 통해서 캐나다에, 이 지역의 한인 언론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인 사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본국의 국민들에게, 정부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 우리가 메시지를 같이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이는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되겠습니다. 모이는 장소는 밴쿠버 필그림 교회의 파킹 랏에서 만나겠습니다. 여기는 밴쿠버 도심에서 한 45분 정도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참조하셔서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주소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참여해 주십시오.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는 연사들 연설을 들으시고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애국가를 부르시고 나라 사랑의 축제가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밴쿠버 태극기 대회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그때 뵙겠습니다.